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먼저 21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묵상하는 이유는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또 그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함에 예수님을 좀 본받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 또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심히 보시는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사랑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하면 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까지 지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왔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다, 율법을 연구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을 해석하기를,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제한하고, 그래서 유대인으로 제한하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멸시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내가 볼 때에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부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많이 찾아가셨던 유대인이나 죄인들, 유대인이나 세리들, 유대인이나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주신 그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네가 너를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이웃을 제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지금 화두는 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의 화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화두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졌으면은 죄를 이제 권고해야죠. 이거 잘못했는데 돌이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번 정도 해라. 네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런 범죄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는 증인이 될 만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라. 형제요,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디 가라고요? 이제 교회에 얘기해라.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성도여, 형제여,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니 돌이키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앞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권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인가, 특별히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권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용서입니다. 권고는 꼭 내가 피해자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용서는 내가 피해자일 때, 당사자일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뭐 이런 몇 번까지 하나를 율법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권고를 예수님께서 3번까지 하라고 하셨으니 베드로 생각에는 용서, 개인적으로 용서도 그보다 많이 하면 이게 잘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4번, 5번을 하겠어. 3번만 넘어가면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 정도 권고하라고 했는데, 근데 4번, 5번, 6번 한 게 아니고 몇 번이냐면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말에는 이제 베드로의 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 나 잘했죠?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잘했죠?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완전하고 충만한 수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최대치로 한 거라는 생각이 또한 이제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에 이제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은근한 이제 또 자기의 어떤 의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항상 이렇게 중요한 이슈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의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호언장담이라 그러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막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막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 하면서 막 우리 영원히 있자고 막 이래요. 예루살렘 가지 마시자고. 근데 예수님께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에 또 뭐 굉장히 오버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죠. 또 예수님의 세족식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지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오버하는데 다 예수님부터 거절당하잖아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힐 뭐 니네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사다가 예수님 버리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호언장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뒤를 보면은 항상 이게 뭔가 된 게 없어. 된 게 없고 분위기에 적절한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뜨거운 마음은 있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의 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잘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제 야, 너 일어나 봐. 너 항상 그렇더라. 너는 말뿐이야. 아주 말만 그냥 청산유수야. 근데 너 하나도 없잖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럼 너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더라? 막 이렇게 말하면 마상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엄청 입지 마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막 상처를 입히는 직접적인 거 안 하시고 이제 예화를 드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화를 드시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드신 예화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예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 창작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은 창작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
현실 불가능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예화를 드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임금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냥 탕감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은 1만 달란트라는 총량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유대 갈릴리의 1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 전 국토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조세, 세금의 총량이 900달란트였어요. 900달란트. 1년간 국가 예산이 세금의 모든 총의 수가.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거예요. 900달란트에 비해서. 근데 그런 걸 왕이 한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못 갚은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탕감해줬다고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고 만들어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실제적이지도 않은 이런 용서가 탕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경제적 관념이 없고 돈에 대한 계산이 잘 짧으시고 숫자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용서는 이런 종류의 탕감은 이 임금의 이 탕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뒤에 나타난 일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가서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이제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 했으니 이제 100데나리온은 약 뭐 3달치 정도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나 지금 못 갚겠습니다. 말미를 주면 갚을 테니 노여하지 말고 좀 용서해달라, 좀 유예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이놈의 새끼 이래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돈 갚을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으면 누가 돈을 갚아야 돼? 그 다음엔 누가 갚아야 돼? 아니, 가족들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좀 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이게 하등에 좀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당시에 로마 사회의 법에 의하면 이런 채권 출심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넣고 갚을 때까지 그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갚을 때까지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죠. 근데 좀 이제 과격하다고 여길 수는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이런 차원에서. 아니면 그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좀 연장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좀 과격한 방법을 썼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사람들이 꼭 법이 아니고서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인지상정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양심의 기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성경의 황금률은 당시에 있었던 황금률과는 좀 다른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라는 건데 이제 당시의 일반 사회에서의 황금률은 뭐냐면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게 좀 달라요. 좀 부정적인 황금률이고 예수님의 황금률은 굉장히 긍정적인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면서 더 그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당시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양심에 비추어 보면 내가 만일 그런 처지에 있다면 나의 채권자가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면 물론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갚기가 어렵을 테니까 입장을 반대로 역지사지를 했고 보면 좀 그렇게 안아주면 좋을 텐데 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좀 그 사람이 심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불법을 행했다고 비난하거나 이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뭐 불의하다, 뭐 악이다, 죄다 막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이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임금한테 가서 발고를 하는 겁니다. 발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앞서서 임금에게 그런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지 않았으면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에요, 아닐 일이에요?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누구도 화를 내요? 임금도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좀 핵심인 거죠. 핵심인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35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할 때는 뭐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3번 한다 혹은 7번까지 한다는 것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거,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건데 3번, 7번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 사이에 하고 있는 그 관습이죠. 그러니까 전통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 했어요? 아까 베드로가 3번, 7번 얘기할 때 뭐가 들어갔다 했어요? 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 그리고 그런데도 네가 하지 아니하면 너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등가보복의 원칙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 거기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는 용서라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그렇게 보통 사람들끼리 하는 상식 혹은 법 혹은 관습, 그런 정도로 나한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떨 때만 할 수 있냐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거, 이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안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피해자가 됐을 때 가해자를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그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비현실적인 걸 현실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금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죄받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법 때문이도 아니고 상식 때문도 아니고 당시의 관습 때문도 아닙니다. 너 임금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놈아, 이것 때문에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임금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성경의 말씀과도 우리에게 일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막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쉽지도 않고 서로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를 느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가질 때에, 내 마음이 아니라 내게 먼저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는, 너는 베드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숫자 경쟁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7번까지 한다고? 얘라 이놈아, 너는 나 따라오지도 못해. 나는 77에 490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한 번을 하더라도, 그죠?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겉으로 하는 용서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용서, 형식적인 용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우리에게 스스로 자라나고 생겨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언제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살면서 사랑을 많이 받아보신 적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전사님 지금 수업하지 못 오셨는데, 공부할 때 보면은 뭐 교육전도사 하면서 살에 80 받아가지고 애 둘 낳고 키우면서 신대원 학비까지 내면서 다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학자금 신청하면 전부 애 분유값으로 가. 일단 학비를 못 내요. 애 분유값으로 다 가고 뭐 또 집도 전세 냈으니 또 이자 나가지. 거기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 또 우리 처남도 내가 또 데리고 살았네. 몇 년을 그냥. 그러니까 뭐 이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하게 살았어요.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때.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느 날인가 띵똥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제 통장에 샬롬 그러고 학비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3년을 다녔는데 목사안수 받을 때까지 학교 3년, 강도사 또 1년 그러면 전부 뭐 6학기, 8학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8번이나 계속 그렇게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분들을 알아내려고 막 진짜 막 탐정을 쓰진 않았지만 안테나를 최대한 살려서 막 누굴까 너무 궁금하겠어 안 궁금하겠어요? 내 주위에 아무도 진짜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험척척해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사도 되고 또 저희 성함교회 와서 또 선교사로 나갔다가 언젠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 같이 사역했던 또 다른 나라로 선교사님을 갔던 선교사님 우연히 만났어요.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내가 그때 그런 진짜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분이 씩 웃더라고요.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안 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당신도 가난한데 당신 했을 일 없고 그랬더니 얘기해 주는데 이름은 말 못해 그러면서 그 교회에 권사님들 5분이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들 5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주의 종 한 분을 섬기자라고 해가지고 작정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5분이 다 절을 하기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왜 나였을까? 왜 나였지? 여기서 내 자랑하면 베드로 되는 거야. 여기서 내 자랑하면 베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지. 뭐 불쌍히 여겨주신 거지. 그 교회에는 나보다 더 좋은 배경과 또 저보다 더 오래 있었던 많은 멋있는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행성에서 감자 먹다가 올라와서 더덕 먹다 올라와서 분당에 올라왔는데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 저기 계시는데 옷도 허름하고 양복도 제대로 거 없고 그래가지고 좀 촌티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 교육자들끼리 어디 밥 먹으러 가면 한 교육자들 한 20명 되면 좀 막내니까 맨 끝에 앉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소리를 질러. 강전도사! 네, 그럼 대구탕은 강원도에서 먹어봤나? 막 이러면서. 갈비탕 먹어보나? 갈비탕은 먹어봤어? 막 이러면서. 회 먹으러 가면 회는 먹어봤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나를 그렇게. 야,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또 강원도에 있다가 또 분당이라는 천당 밑에 분당 가가지고 얼마나 떨었겠어요. 거기는 사람들은 나랑 달라. 내가 맡은 교육부서 애들도 나랑 달라. 예, 뭐 진짜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정말 계획을 짜서 다 부모님들이 막 끌어가는 그런 애들 맡으면 겁이 나더라고. 얘네들 어떡하지 내가 막. 이 문화가 너무 달라서. 토양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제가 청년부라 때 어떤 애가 엄청 울길래 왜 우냐 그랬더니 강아지가 죽었대 집에서.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애가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나와 한 달 동안.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 그러니까 강아지가 죽었대. 그때 제 마음이 뭐였겠어요? 그거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때 제 마음. 저 왜냐 강원도에서 나는 많이 먹었거든. 시골에서 교회 행사만 하면 개 잡고 돼지 잡고 어죽 끓이고 막 거기다가 개구리 넣고 개구리 죽 먹고 좀 그랬어요 진짜. 그런데 집에서 키운 강아지가 죽었다고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교회도 안 나와. 내가 이해가 됐겠어 안 됐겠어요? 나한테 뭐라 그래도 어쩌겠어. 그때 나는 그래 개구리 소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귀하게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받았죠. 그러니까 먼저 받은 거잖아요. 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든지 나누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라위 선교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장학 사업이었어요. 학교를 세우든 유치원을 세우든 정말 제일 학교를 어디다 세우냐 하면 학교가 없는 곳이나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세웠어요. 그러면 자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학교는요 아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세워가지고 한국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잘 고급스럽게 제일 좋게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등록금을 학비를 부자들에게 높여받으면 그 학교도 자립이 금방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유명한 학교가 되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지을 부지를 선정하거나 지역을 선정할 때도 빈민지역으로 갔고요. 거기서 애들한테 학교를 세운 다음에도 학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을 받았고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장학금을 주려고 방학간을 제가 운영해가지고 방학간 운영비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농사를 져서 급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학생들의 3분의 1에게 풀장학금을 다 줬어요. 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가장 극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 근데 그가 죽은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머리로는 절대 이해되거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거나 그런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왕이 탕감해 주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임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큰 사람이야.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이 종이 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막 빌 때에 그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가능한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해놓고서는 우리 보고 뭐라 하는지 너도 그와 같이 하래.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서는 죄 용서라는 그거를 우리도 하라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걸 아시면서도. 근데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 갖고 못한다는 거지. 네 성품, 네 의지, 네 사랑 가지고 못한다는 겁니다.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 저도 이번 고난주간에 누군가를 한 분 용서해 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53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딱 한 명 있어. 내가 그 한 명을 용서해 볼 작정이에요. 이 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 근데 내가 이 용서 못하는 게요, 생각보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엄청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일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막 이래도 항상 이게 걸려 있어. 뭐가 이렇게 꽉 하나 걸려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걔를 용서 못하니? 이게 하나가 꼭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 이게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선교사님 공항에 모셔드리려고 갔다가 우연히 봤어. 공항에서 마주쳤어. 이야, 쌩 깠어요 제가. 투명 인간 만들었어. 너도 당해봐라 이놈아. 이런 식으로 투명 인간을 만들었어. 무안을 줘버렸어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너한테 받은 그 아픔, 네가 1000만분의 1만분의 1이라도 네가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이런 말, 그게 뭐 발에 때라도 댔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이겠죠. 예, 나는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 100단위려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해결해야 돼,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이 산은 꼭 넘어야 돼. 죄를 용서하는 거,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거는 한 번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 예수 믿고도 죄 짓잖아요. 줘요, 안 줘요? 용서 믿고 줘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용서해달라고 할 거야? 내가 몰랐을 때는 몰라.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에? 내가 죄 용서 받았지만 크게 다가오지 않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려고 해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걸요? 제가 장학금 받을 때는 좋았어. 통장에 띵똥하고 찍히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랑을 행하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단 말이죠. 죄 용서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깊이 생각하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도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못 해. 이건 불가능해. 이건 비현실적이야. 라는 마음이 탁 나를 막을 때, 그때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녹아지는 부분이 있고 깨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를 꽉 막고 있는 돌덩이가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